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6일 성탄절을 지난 오늘의 말씀 전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4절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인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전도자가 그러니 네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생전의 세계에서 낙을 누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세주의자가 추구하는 절반의 행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어제 성탄절 그리고 또 오늘이 또 우리 집사람 생일이기 때문에 겸해서 어제 저녁에 케이크 사다 놓고 특별히 함께 두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성탄절이 지나고 다시 오늘부터는 다시 3일 동안 중단되었던 전도서 묵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있었던 8장의 말씀을 잠깐 언급하면서 9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8장에서 전도자가 어떻게 끝냈는가 하면요. 참 세상 참 이상하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알쏭달쏭한 말을 했어요. 8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전도자는 생각합니다. 꼭 권선징악, 인과응보적으로만 해석되지 않는 여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만사에 대해서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도 골똘히 깊이 생각해봐도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말씀은 좀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좀 자조적인 그런 마음이 발동이 돼서 그런지 에라 선인과 악인이 그리고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모두 일반이며 다 같은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9장 3절에서 그렇게 자조적인 그런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려고 하다가 난제에 부딪힌 이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을 보면 그러니 네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너 인생을 즐기라 하면서 그것을 정말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람이 죽고 없어지면 모든 것이 잊혀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감이 너의 분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끝나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흐름을 잠시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전반부의 말씀이고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 전도자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러니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데 그 적극적으로 그 낙을 누리며 사는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7절에서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먹는 재미로 산다는 말 있잖아요. 기가 말을 분별하고 마치 혀가 맛을 분별하여 뭔가 이것도 어떤 생의 어떤 그 고소한 그 의미와 재미가 되는가 봐요. 먹고 마심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심에 네가 낙을 누려라. 주로 우리가 이제 식탁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식탁의 자리가 가족 간에 서로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막 터뜨리는 그런 싸움장이 되면 안 되고요. 적어도 그 시간에는 먹고 마심으로 즐거움을 가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되겠다. 지금 전도자가 제시하고 있는 삶의 적극적인 행복 추구의 지금 방법들이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뭘로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9장 8절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너의 외모도 좀 멋지게 하고 살아라. 꾀지재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의복도 좀 단정하고 좀 멋지게, 그리고 머리에도 헤어스타일 기름을 발라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코를 아주 그냥 향긋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향유도 뿌려서 뭔가 예모적인 맵시를 내고 좀 살아봐라. 이것도 지금 전도자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얘기도 했어요. 9장 9절에서는요. 내 헛된 평생의 날에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허락한 모든 헛된 날에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찾아라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오늘 무슨 마지막 9장 10절이에요.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서는 일의 계획도 뭐 지식도 지혜도 다 없으니 지금 살아 생전에 네 손에 일이 주어지는 대로 힘써 행하라. 이 말로서 오늘의 본문이 끝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선인이나 악인 그리고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의 운명이 모두 일반이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니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에 낙을 누리며 삶의 맵시를 내며 살라고 하는 현세주의자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똑같은 운명으로 간다.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다. 그러니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네가 지금 살아있는 삶의 날들을 누려봐. 그러면서 적극적인 삶의 방법까지도, 행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4가지 얘기했죠. 자, 그런데요. 왜 솔로몬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즉위 초기에 다윗이 물려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그 바른 선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들어가며 기도해서 많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부귀영화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천 후비 부인들을 거느리고 또 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보면서도 그의 삶에 뭔가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바람 속의 티끌처럼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한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전부가 되어지면 이렇게 허무지로 가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게 쫙 스며들어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사랑의 노래 아가서를 썼지요. 중년에는 지혜의 서인 잠언을 썼고요. 이제 인생 말년에 가서는요, 그가 누려보고 다 누려보고 경험할 거 다 경험해보고 지금 뭔가 철학적인 사명 가운데 인생의 허물을 논하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느냐 하여튼 이 전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솔로몬이 부와 존귀와 영광에 지나쳐서 그가 살면서 아무래도 그의 육은 그렇게 모든 걸 누렸지만은 그의 영혼은 공고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의 성총이 즉위 초기에 받았던 지혜의 그런 그 예민한 감각들이 희미해지고 성청이 흐려지면서 그가 이렇게 염세주의적인 비관주의와 그러니 아이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현실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최고다.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현실주의자로 나간 것은 알겠는가? 제가 지금 그렇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본문을 액면 그대로 다 봐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오늘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이 전도서 12장 13, 14절이거든요. 그 전도서의 결론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진통, 하나의 과정, 수순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본문에서 솔로몬이 제시한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그가 선인이나 악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들의 운명이 다 한 가지로 일반이고 죽음으로 끝나진다는 것으로,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생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결론을 도출하는 그 과정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일견 솔로몬의 이 주장을 따를 것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의 말씀 후반부 7절부터 10절에서 한 말들이에요. 적극적인 행복 추구의 삶으로서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삶이 비관적이거나 우울한 인생이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삶의 꿈을 창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 즐거움의 낙을 찾으라고 했고요. 너의 외모를 항상 단정하고 멋지고 정말 화려하고 또 참 향기름을 발라가며 밝게 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생의 분복이고, 또 내 손에 일거리가 생겼을 때에 열심히 해라. 이렇게 지금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까지도 그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의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그냥 끝내면 뭔가 좀 2%가 부족해요. 채워지지 못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오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전도서의 결론 12장 13, 14절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던 거예요. 현세주의자가 추구하는 절반의 행복. 제가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반영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한 현세주의자의 행복 추구는 절반의 행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미 결론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해 본다면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생존하는 날 동안에 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 생에서의 날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생은 짧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은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나의 영원한 장래를 부를 것인가를 생각하며, 물론 내가 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살이에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추구하는 거 좋아요.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니까 이 현실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 전도서의 결론을 미리 끌어다가 앞당겨 놓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의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동안에 이생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내가 어디에서 나의 영원한 장래를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현실을 살아갈 것이며 또 이 현실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달픈 인생이지만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밝게 살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내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전도자의 자세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만 유격을 따라서 현실의 행복만 추구하는 동물적 삶을 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이생과 저생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자의 눈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삶의 고달픔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삶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제시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영생의 복락이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